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주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심령 자세와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때 필요한 표준을 구약에서 벌써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나 자신의 삶에도 참다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에도 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인생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을 통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통한 열매로 보람을 가져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20절까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7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에 그러니까 대한 그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 곧 하나님의 은총과 공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표준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모학 성생이요 구속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없어지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도 버릴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나라의 상금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생명과 가정에 대한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교훈하시는 말씀인데 살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모든 행위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였던 그때 당시의 그 교사들의 그 형식적인 교훈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신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지옥을 받게 됨이 당연하다는 말씀으로서 행위만 보지 않고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생명의 요람인 가정의 순결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형식적인 육체만 범죄치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또한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범죄의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므로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혼은 결혼의 그 파괴의 근원인 간음 외에는 허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간음한 자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교훈이 아니고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순결은 생활의 순결의 기본이 되므로 강조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타난 진리는, 첫째,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나 심판의 원리는 변경되지 않고 한결같이 적용된다는 점, 신구약을 보는 시각을 같이 해서 보라는 점,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으나 율법으로 자기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점,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 이상의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얽매인 교훈이나 또는 인간의 편리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뜻을 깨닫도록 이렇게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존중이 여기는 것과 가정의 성결은 인간관계의 도덕에서 기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증표로 바르게 가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그 진리와 또 성경의 그 요점을 먼저 정리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빠르게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수록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관해서 교훈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5장, 6장, 7장 전체를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이란 그 대단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먼저 주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심령 자세에 관해서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팔복, 그 팔복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했는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한번 성찰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저 불쌍한 사람들, 정말 특히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 같은 분은 대법관이지만 참 불쌍해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적응해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고 이 지금 사법부가 사기재판으로 돈벌이하는 그런 사법부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저에게 명을 내린 것이 바로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야 적과의 싸울 거 아닙니까?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법전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독학으로 1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법에 대한 것, 수천 수만 개 되는 것, 법조항은 물론이고 시행령, 특례법, 민형사, 여러 가지 행령 참 복잡합니다. 알고 보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는 그 법을 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모르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서 끌어내 보호자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왜 사기 재판하느냐고 호통치는 목사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머리는 제가 못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신성한 법원에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막 호통을 쳐요. 판사들 앞에. 또 옆에는 피고석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인 고등검찰청에서 나온 소속 수행 임기련 씨라는 대리 검사는 아이고 듣기가 좀 겁스러우니까 아이고 저 시간이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당신이 왜 말하는데 말을 막아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 사장이야 왜 말문을 막아 호통을 쳐버려요 그냥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냐고 하느냐고 하면은 그냥 법정을 대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하는 검사가 있어요. 예? 보안수사 내려봤자 임시 잠입 변통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면은요 저와 함께 이렇게 투철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힘써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왜 1억이라는 은행의 대출 그것이 발생했느냐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사용된 거예요. 14년 동안을. 그래 올해 12월 25일까지 공작 상환하라고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 직원이 전화 왔기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신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몸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오고 돈벌이를 하고 해도 그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고 직장 주지 않으면 일도 안 주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다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다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방인들을 제껴놓고 지옥 갈 사람들은 제껴놓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분들만 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도 계속 말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 가서 말해도 말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거기에 치중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사기꾼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바디도 말이에요. 가짜가 빛이 더 많이 나요.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날뛰고 야단이에요. 이단들이. 또 보수라고 하는 신학교에 나왔어도 변질이 돼요. 오늘 참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안 있으면은 밖에 버려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의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장로가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내려졌잖아요. 기소 받았잖아요. 하나님 돈은 하나님 것이고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세금도 포탈해서는 안 돼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기부금 영수증 교회들마다 말이야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써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암시하시고 쓰세요. 우리 딸은 자기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던 모양이야. 써달라는 대로 써준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기부금 영수증 써달라고. 이 사건이 한 10년이 넘었어요. 기부금 영수증 써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선교비 보내서 120만원 써줬더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다고 발걸음 끊었어요. 그래갖고 10년이 넘어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니까 내 생전에 한번 야곱이 말이에요. 그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노새해가지고 이제 손주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죠. 요셉의 그 자녀들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민사무소 가서 우리 딸 주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 경기도 파주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니 네가 에스더냐?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그랬더니 예 제가 에스더예요. 깜짝 놀래.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쁘던 딸이 완전히 그냥 강대병만 그냥 얼굴이 그냥 어떻게 다른 형태로 변했어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뭐 변하죠. 뭐 사람 모습도. 그래 자녀들에게 가서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난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동을 주셔서 가서 찾아가서 외손주지만은 다 축복 기도해주고 사이고 뭐 특별히 공휴일날 갔어요. 저 붉은 것이 주일날 말고요. 그 있잖아요. 그 한글날인가? 뭐 국군의 날인가 어쨌든 간에 그때 공휴일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목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거 보면요. 사모가 없어도 얼마든지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셔요. 무엇을 맡기든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연말 되면 다 여러분 10분 다 목사님이 다 기도해서 세웁니다. 그럼 나는 아직 뭐 어쩌고 저쩌고 사양할 겸손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아멘 하고 받으면 그만큼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가지고 편안하게 아나무이직을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예배당 그냥 땅만 들락날락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마세요. 이 시간이 금과 같이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날 날짜가 다시는 내 생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세요. 남이 볼 때 역시 저 사람은 참 목자야. 저 사람은 참다운 신자야. 이 소리를 좀 듣게 말이야. 아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 산상보훈이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과 도덕을 가르치실 게 아니고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회개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자체가 바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어요. 제자들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리더자에게, 교육자에게 예수님이 의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로서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나라를 자기들이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한 제자들이 좀 더 완전을 향한 성숙에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사실이,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고,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숙하느냐, 온전하게 되느냐 하는 이 온전, 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도 말씀했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어요. 필리포서 3장 9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의롭다 하심에 의롭다라는 말이 곧 완전하다는 말로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실제로 문법상으로 보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로서 이미 잡혔으므로 다 된 것인데 무엇이 잡을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본뜻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미숙성한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서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의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붙잡아 주셨기에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미로 완전히 의롭다 함을 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보탤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온전케 되는 성숙에서의 그 길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화되는 것, 그 성숙에 서되는 방편들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난 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순이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내용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대해야만이 그 내용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구약에 비춰보면은 일종의 이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인 출애굽기 20장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12장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인 20장에서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삶의 표준인 십계명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